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시며 이날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호흡과 생명을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구원과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감격이 어디에 비일 수 있고 또 무엇으로 측량할 수가 있겠나이까? 모든 성막의 기구들과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 함께 모여 그 기구들과 막들과 제사장과 제사장의 옷들을 모아놓은 그 자리에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가슴 벅차게 하시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찾으시는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이 그날 그때에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성막을 완성하고 난 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놀라운 은혜와 결실로 인하여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 오직 한 가지, 거기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자리, 시간과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39장과 40장은요 같이 읽으셔야 돼요. 또 앞에 있는 본문과 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성막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 성막의 천, 막 이거 만드는 거 다 마무리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의 복장까지도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문을 읽다 보면 다 만든 것을 어떻게 하죠? 모세 앞으로 다 가져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 나눈 거 기억나십니까? 이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가지고 온 것이 뭐였죠? 내 삶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금은 보석들 귀중한 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39장에서는 뭘 가지고 모세 앞으로 다 가져왔죠? 만들어서 완성된 것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라 요란 뻑적지근하게 뭐 이벤트하고 이런 거 말고요. 왜 여러분에게 감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감동과 자원함으로 정리를 하시라고 요청을 드렸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진설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과일들은 제가 알아요. 이게 어느 마트 출신인 건지. 보면 다 답이 나오거든요. 저도 마트를 자주 가서 어느 마트 건지 다 아는데 그러나 어디 마트 출신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리는 것은 가지고 있는 보석 중에 귀중한 것들을 골라 나온 게 아니고요. 만들어진 것, 한 해 동안 완성된 것, 한 해 동안 채워주시고 이루어지신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단 장식하려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왕에 감사하시는 거요. 본질과 의미를 똑바로 알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쓴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나머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그냥 있던 것 중에 하나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쓰고 남은 것, 내가 쓰다가 버릴 만한 것 절대 그러지 마세요.
성막을 짓기 위해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든 다음에 완성하고 난 다음에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온전케 된 것, 여러분의 삶의 땀과 애씀이 배어 있는 것으로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먹을 것이 없어 기부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 것이 없어 아쉬운 마음에 올 가을에는 배가 잘 됐다는데 배 좀 한번 먹어보자. 귀신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 입장에서 드리는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이 과일 여러분이 완성시킨 건 아니지만 내 삶이 이렇게 드릴 수 있게끔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감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걸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에는 솔직히 과일 안 해도 될 것 같았었어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감사하고 완성된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가야 되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찾으시는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됐어요. 마치 성막을 지어가지고선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드리고 피고 꼬고 만들고 붙여가지고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과 성막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기간도 얼추 비슷해요. 한 6개월 동안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거 만들었거든요, 기구들을. 그래서 저희 교회도 좀 비슷하네요, 그죠? 11, 19, 8, 7, 6, 5, 4 이렇게 했는데 6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6월 달부터 시작하면 6달이 딱 돼요. 오늘 이 주일이요. 감사하죠. 뭐 의미상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오늘 이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과제가 하나 남았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성막을 이제 완성하게 된 이 시점에 39장 40장이 이제 그걸 완성하고 난 다음에 레위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서 산 위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던 그 하나님이 성막 안에서 레위기를 보시면 불러내십니다. 성막 안으로 불러들이셔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놓은 성막에 어떻게 되신 거죠?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를 들어가면 그 성막 안에서 모세를 불러들이십니다. 산 꼭대기에서 불러 올리셨던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게 되고 그 안에서 모세를 불러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예요, 성막이. 그렇죠. 그리고 이 성막은 완성이 제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원하시는 바대로 치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형태든지 다 어긋남이 없이 제대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게 된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성막의 본질이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성막 세미나가 많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 성막, 성전, 교회 뭐 연결점도 찾느라고 애들 많이 쓰시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애를 쓰고 공을 들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성막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여러분이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성막이 완성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다 만들어 놓고 완성된 것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진짜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성막의 완성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성경에서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는요 완성된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이미 지금 완성이 됐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요 아주 구체적이고 핵심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이 성막이 어떤 의미냐?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며 이 성막의 본질이 뭐냐?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미.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인데요. 제일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봤다고 하는데 그냥 꿈꾸면서 환상으로 본 것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알려주신 걸 알게 된 사람들은 있는데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가서 보았다라는 개념으로는 둘밖에 없어요. 모세와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구름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성소를 보고 내려와 성막을 그걸 본따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고 온 거예요. 또 한 사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 보좌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흰옷 입은 무리들을 보고 내려온 사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이 둘입니다. 그러면 둘이 본 건 같은 거예요. 그렇겠죠? 둘이 본 건 같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성막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막의 본질과 의미를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인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과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 끝날 때쯤 되면 숙제도 드릴 거예요.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닌데. 자, 다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계시록 21장 3절 4절 여러분 뭐 맨 끝이니까 21장 3절 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그렇게 많은 거 찾지 않습니다. 한 세 군데 찾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이제 먼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막의 이야기와 그 의미는 완성된 의미예요. 그렇죠? 요한이 올라가 봤던 건 완성된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 무엇이 언급이 되어 있냐면 장막이 언급되어 있어요. 장막은 헬라어로는요 스케네라고 해서 이 장막의 원래 의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천막 이 뜻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3절에 나와 있는 장막은 천막이에요. 초막, 오두막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장막은 그 의미상으로 보면 무엇을 의식한 거죠? 무엇을 이미 개념으로 잡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 완성된 그 천막, 그 오두막, 그 텐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도 모세도 공이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 것을 기록을 할 때에 장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그 장막이 세워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봤던 것이 이 땅에서 세워져 버렸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본래의 처소를 본을 따서 이 땅에다 장막을 만드신 건가? 여러분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거기 있는 걸 여기다가 만드셨는가? 자, 그러면 거기 있는 건 이 땅의 것에 완성된 개념이에요. 또 이 땅에 있는 것은 거기 있는 것에 뭐가 되느냐면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거 뒤에다 또 설명드릴게요. 아,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것을 이해하라고 주신 거네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장막은 뭐냐?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이 말하고 있는 이 장막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죠. 장막이 있는데 이 장막의 용도와 목적을 뒤에서 설명을 몇 번씩 해요. 사람들과 이 장막이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이 장막의 용도와 목적이 본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멋있는 것, 두려운 것, 위험 있는 것 이거 아니에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다는 거죠? 장막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 스케네라고 부르는 이 헬라어의 스케네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계시리니 그죠? 요한계시록 3장에 21장 3절에 계시리니 함께 계시고 있죠. 요 계신다라는 말 있잖아요. 계신다라는 말이 역시 스케네로부터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묻거나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장막을 설치하셔서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어가지고 다 가져오고 난 다음에 세우고 세팅 딱 한 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 땅에서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이 땅에서 잠시나마 60년, 70년 옛날에 그랬죠. 지금 100년이라고 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해 보라고 예표로 주신 것이 장막이었어요. 더군다나 장막 텐트라는 스케네라는 단어는 계신다라는 단어를 두 개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으로 계시는 거예요. 장막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25장 8절과 25장 22절 등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게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할, 함께할. 22절에는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걸 내게 거기서 이루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실제가 바로 장막이었던 거예요. 그게 정말 보잘것없는 텐트였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조금 어렵게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제가 뒤에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벽돌로 지으라고 안 하고, 왜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으라 안 하고, 왜 하나님은 텐트로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이제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장막의 의미와 본질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모세를 귀찮게 하거나 아브살렘과 오홀리압을 테스트하려고 함이 아니라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함께 계시기 위하여, 함께 계시려고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이걸 제일 중요한 의미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장막이 필요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함이라는 이 목적과 의미에 완벽하게 부합된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장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막이 겉으로 보여지는 구약에서 만들었던 그 장막, 그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텐트로 만든 장막이 있어요? 혹시? 이제 이걸 통해서 그걸 좀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죄송하지만 요즘엔 옛날에 출애굽기 때 만들었던 성막은 어디 가셔야 볼 수 있느냐 하면 성막 세미나에 가서야 볼 수 있어요. 그 모양새 그대로 만든 거 있죠. 출애굽기 때 만든 거. 그걸 보려면 원래 모습 원형을 보려면 그 뭐 원형대로 됐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성막 세미나 같은 데 가시면 볼 수 있어요. 그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애써서 만들었던 것 혹시 보시려면 거기 가시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 가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여러분이 거하심에라는 말이 계시니라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계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계신다, 거하신다라는 말은 원래 어디로부터 나온 단어였죠? 장막으로부터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뭐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장막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 성막이 되셨다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이거 복잡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정리 안 되면요 매일 오리무중이에요. 복음은 뭔 복음입니까? 감도 못 잡고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수준도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수준 문제로 제가 맞춰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아실 건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하셔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면 끝나고 저를 붙잡고 물고 늘어지세요. 모르겠으니까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 그게 방법이에요. 목사 보고 수준 맞춰 설교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할 테니까 방법은 저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용을 하시면 된다고요. 붙잡고 물고 늘어지시라고요. 끝나고 밥 먹는데 먼저 가지 마시고 그러면. 이거 꼭 이해하시고 밥 드세요. 오늘 그게 밥값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밥값 합시다 이렇게. 예. 자, 차분히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올라가 봤던 것이 장막을 봤어요. 근데 이 장막의 본질이 뭐냐면 완성된 개념으로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본질이죠. 그런데 그걸 경험해 보라고, 그걸 알아먹으라고 땅에다가 두고 장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막을 보면서 뭘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개념을 잡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함께 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예 우리에게 구약에는 장막으로 임재하셨죠, 하나님이. 장막으로 임재하셨죠. 근데 신약에 오니까 아예 장막이 되셔서 오신 분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막을 보고 아, 이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래. 요거는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한 예표야 증거야 라고 알아먹다가 쭉 오다가 누가 와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우리와 함께 먹고 주무시고 심지어는 고통까지 같이 당하시니 이 예수님이 우리와 실제로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함께 계신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뭐냐 하면 스캔의 장막, 요한계시록에 함께 거하심에라는 단어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유식한 말로요. 성육신이라 그래요. 이 성육신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런 좀 유식한 표현을 좀 넘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예 예수님은 뭐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장막이 돼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장막으로 임재하셨는데, 천막으로 임재하셨는데 예수님은 장막이 돼서 아예 오신 거예요. 개념이 잡히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게 스캔에 임재하셨다, 함께 거하신다, 계신다, 천막이 되셨다. 아,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막은 누가 올 때까지 유효한 겁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좌의 장막으로 오신 예수님이 딱 오셔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전 성막을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철수시키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에겐 성막이요, 우리에겐 장막인 누구요? 목적이 뭐예요? 장막과 성막의 목적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연결되시죠? 이제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아, 그거로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다 뭉뚱그려가 넘어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구약의 내용들과 쫙 연결을 해 넘어가면 그 이미 보여주신 장막인 성막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제대로 성막을 보고 제대로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오자마자 뭘 알아먹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그 장막으로 오신 분이로구나. 그리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젠 성막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막, 천막, 옛날에 그 육신적인 제사장 따라갈 필요 없고 이분이니까 이분과 함께하면 되는 거다. 이분이 함께하기 위해 오셨으니 이분을 믿으면 되는 거다 해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장막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하심에 에스케노선 이랬는데 그게 바로 스케네, 장막이라는 원래 그 단어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육신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성육신은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구약시대 때 출애굽기에 뭘 만들라 그랬죠? 성막을 만들라 그랬죠. 신약에 오면 그렇게 만들어 성막이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이 성육신은 뭐가 되는 거죠? 그때 성막을 만든 것처럼 이 땅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 성막이 만들어진 것과 동일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가 되는 거죠? 구약의 성막 목적처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늘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면 그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성막을 제대로 붙잡고 있었던 사람은 누가 오면 알아먹었습니까? 예수님 오면 딱 알아먹으니까 끝까지 성막을 제대로 붙잡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먹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목적해서 성막을 만든 거지 맨날 성막 가지고선 여기서 지지고 복구하고 성막을 주시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뭔 쉬운 빌딩 5층입니까? 요 밑에 옆 마당에다가 천막 주고 거기서 예배 드려야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왔기 때문에. 성막으로 장막으로 아예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천막이나 이런 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게 아니라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의 개념이요, 성육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서 8장 5절과 사도행전 7장 4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찾지 마십시오.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이 선막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본체, 본질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대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들어보세요.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 그러니까 이 성막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래 본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보고 와서 기억력 떠올려서 본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기억력을 떠올리고 말씀을 떠올려서 말씀 그대로 만들어낸 게 뭐라는 거죠? 성막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본체를 보고 내려와서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를 끝까지 붙잡으면 안 되죠. 실체를 붙잡아야 되죠. 이제는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림자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본향의 그 우리의 영원한 처소. 그걸 우리가 고린도후서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덧입기 위함이라. 이게 이제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나중에 덧입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완벽한 그 집을 덧입는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기억나십니까? 이 땅에 성막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처소를 마지막 때 구원받음을 통해 덧입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본질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벗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음이라, 옷 입음이라. 기억나세요? 그래서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를 처소로 덮어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오셨어요? 장막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옷 입는다라고 표현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 영원한 처소가 덧입혀지는 것처럼 예수를 옷 입는다는 것은 그 예수가 장막이니 그걸 덧입는 게 되는 거예요. 종말로 저거 두 개가 딱 일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의미였습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건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럴 텐데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만들어진 영원한 처소를 보고 왔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가만히 보니 거기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세가 봤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아, 나중에 모습이 저 영원한 처소를 덧입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거기 보여지는 그 사람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다음에 짜증 한번 낸 적 있어요? 아니요. 심지어는 모세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토사구팽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여기까지 그 어디 사투리입니까? 새 빠지게 써먹어 놓고는 난 팽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모세 시체 발견했습니까? 못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데려갔다는 얘기인데 짜증나지 않을까요? 아, 여기까지 고생해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 한번 내가 못 밟아보고 거길 내가 들어가지도 못해 여기까지 거기 들어가려고 온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모세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왜요? 본 거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가나안보다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 완전히 직행해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짜증 한 마디 안 내고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간 거예요. 그 왜요? 봤기 때문에요. 여기 장막 지어봤으니 하는 거.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집 보고 온 거 그거 모형인데 아우 나는 모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본질을 가요. 본질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들이 제사장이며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이 가보니까 내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가보니까 거기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 흰옷을 입고 야 그 모습 그대로 된다는데 누가 거기다 짜증을 냅니까? 나 안 가요. 이럴 수가 없지요. 아멘 하면서 따라갔던 거지요. 이게 보는 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듣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도행전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장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그 장막이 헬라어로 스케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스케네라는 말의 뜻 중에 오두막, 천막이라는 뜻 말고 중요한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아주 이름으로 아예 새겨 놓으십시오. 두 번째 뜻이 뭐냐 중요한 건데 예표 그림자라는 뜻이 아예 있어요. 스케네라는 단어에는. 장막이라는 단어에는 2차적인 의미로 예표 그림자라는 뜻이 아예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장막은 본질을 위한 예표의 그림자예요. 그 본질이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장막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누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 덧입으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게 이제 영원한 하늘의 처소로 덧입게 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표현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이 지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그 장막이 곧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장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고. 그러니까 자, 구약의 출애굽기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고 임재하시면서 거하다 하나님은 예수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거하겠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뭔 얘기예요? 나중에 내가 예수로 아예 거하게 될 걸 염두에 두시고 하신 행동이에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신구약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절단돼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식한 거예요? 그냥 난 너들 가운데 들어갈 거야, 가서 얻어먹을 거야 아니라 거하시겠다라는 것은 예수로 올 거를 이미 계획을 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알아먹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아먹은 사람들은 바울처럼 다 옛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랐고요. 여전히 그걸 알아먹지 못한 사람은 현재까지도, 그때까지도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직 예수가 장막으로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거한다라는 의미와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이 성막의 본질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건 본질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이 성막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 함께하시기 위함이다. 결국 뭐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로 함께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다 해서요. 다 해서. 통틀어서. 총 일정이요. 사람까지 다 해서 7일이죠. 예, 7일 걸렸잖아요. 그죠? 제 7일은 안식일 했죠. 6일이죠. 예. 뭐 쉬는 것까지 하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7일이에요. 쉬는 것까지, 안식까지 다 하면, 다 하시고 마무리해서 쉬는 것까지 하면 7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 만들려고, 뭐 하려고 만든다 그랬어요? 함께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기 위한 성막을 만드는데, 만드는 데가 아니라, 만들라고 지시하시는데, 이야기만 하시는데 며칠 걸린지 아세요? 40일 걸렸어요. 처음에 40일. 내려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바람에 다시 올라가 40일 또 걸렸죠. 일수로 치면 한 80일. 거기다가 성막 만들어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개월수로 6개월 걸렸어요. 아니, 이게 성막이 뭐라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시는 데까지 딱 7일 걸렸어요. 근데 성막 하나 어떻게 만들으라고 지시하시는 데만 40일. 다시 조정하는 데 40일. 실제로 만드는데 6달 걸렸어요. 여러분, 일부러 이거 공사비 많이 측정하려고 시간, 공간, 공사기간 늘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뚝딱 하면 6일 만에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40일을 밤낮을 모세를 굶겨가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지어라. 성막 지어라.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6일하고 40일하고? 왜서 이렇게 40일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뭐 하려고 하니까. 단순히 이제 성막 만들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막을 만드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만들어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내서 그냥 세상을 창조하는 것처럼 개념도 여기에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직접 만드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40일, 6개월의 시간을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들이셨는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느껴지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 3, 40년 산 부부도 아니고 저 뒤 떨어져 오세요. 뚝 떨어져. 아유, 주님, 제가 귀찮으니까 좀 적당한 거리를 두다가 내가 어려울 때 되면 잽싸게 내가 얘기하자다 나타나서 좀 해결하시고 뒤로 또 빠지시고, 이거 거리 좀 잘 좀 유지를 좀 해주세요. 아마 자기가 뭐 스타예요.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세상보다도 더 공을 들이며 시간을 더 들여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성막을 만들라고 집중하신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만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요. 재밌는 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하시기 시작하시기 직전에 여러분 뭐 하셨는지 아시죠? 예?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잖아요. 꼭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부터 받은 것처럼 그걸 또 그렇게 그대로 틀이져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공생이 시작하신 거예요. 마치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과 만나고 내려온 건 모양.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성막의 이야기를 이해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예수로 오셨다라는 사실, 장막으로 아예 오셨다라는 사실, 장막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는 안식까지 7일, 그러나 성막 만드는 데 40일, 6개월.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 헤아려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왜 굳이 성막을 만드는데 벽돌로 지어라, 대리석으로 지어라, 아주 훌륭한 건축 자재들도 많은데 보석으로 지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성막을 만드는데 천막을 갖다가 지어라, 가죽으로 지어라, 텐트를 만들 때 천으로 지어라, 왜 이러셨을까요? 예?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귀중한 걸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천조가리로 지으라고 그러셨을까요? 이동하기 편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천막 치고 살았어요. 여러분, 눈을 좀 더 크게 뜨세요. 천막 치고 살았기 때문에 천막으로 오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천막 치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처럼 천막 치고 살겠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생해서 벌은 한 달치 월급 쪽쪽 빨아먹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몰지각한 분이 아니에요. 왜 굳이 하나님은 내가 거할 때 그 한평남짓한 거길로 그 비좁은 데로 오시면서도 고깃만이라도 조금 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냥 다 천막으로 만들어봤어요. 왜요? 너 천막에 살지? 나도 천막으로 내려간다. 너 육신이지? 너 고기 덩어리지? 내가 고기 덩어리로 내려간다. 뭐예요? 예?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너 육신 덩어리지? 연약하지? 찔르면 아프지? 내가 그렇게 찔르면 나도 아프고 나도 육신 덩어리, 연약한 덩어리로 나도 내려간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되시냔 말이에요. 이게 받아들여지시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뭐가 아쉬우십니까? 뭐가 아쉬워서?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더 튼튼한 게 또 얼마나 많은데요. 너 천막 살지? 나도 천막으로 내려갈게. 너 찔르면 아프고 너 병 때문에 고생이지. 너도 먹고 사는 거 힘들고 고통이지. 그래, 나도 그러면 네 육신처럼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갈게 해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장막이라고요. 그게 천막, 그게 성막의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나를 만나려고
40일 전부터 하나님은 마음이 두근두근 뛰셨던 거예요. 세상 만드는 데는 7일이면 뚝딱 그냥 끝내버렸는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40일을 하나님은 마음을 두근두근 하시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가치예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이 성막은 성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막을 보고 반드시 누구를 알아먹어야 된다? 예수를 알아먹어야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로 알아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덧입어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막에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엄청 신경 쓰신 거예요. 한치라도 오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구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막에 오차가 생기는 순간 다른 사람을 구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차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막을 지어내야 정확하게 예수를 따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목적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눈높이에요. 우리를 향한 눈높이. 끝으로 성막은요, 지었지만 지어진 그냥 건물이나 공간 자체로 만족이 될 게 아니에요. 그 성막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해야 될 누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구원의 전체적인 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지만 그걸 온전히 다 쓰고 부대에 끼고 만지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럼 이건 뭘 필요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제사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성막 자체는 제사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성막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성막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해야 되는 인물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때 반드시 중재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제물이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한 가지로 싹 다 정리해가지고 토탈 정리해버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막으로 오셨지요. 천막으로 오셨지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한 분 하나의 어린 양 제물로 오셨지요. 성막, 제사장, 제물로 오케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예수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면 무조건 다 사입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막, 제사장, 제물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를 통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처음 오셨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먹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께 예배하며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바가 있어요. 뭘 기다리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는 처음 오시는 것처럼 그 고기 덩어리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시는 거죠? 완전한 존재로 오시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이 장막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봤던 그 장막이 아니라 어디요? 하늘의 처소로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하늘의 처소로 오시는 걸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거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과 이 땅에 죽어져가는 이들을 위해서 중간자적인 역할,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그죠? 바로 우리가 뭘 역할해요?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을 알아먹으라고. 근데 옛날에 주님 처음 오시기 전에 그 처음 오신 주님을 알아먹으라고 준 게 뭐예요?
장막이죠. 이 육신 장막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육신의 장막에 뭐가 되는 거죠? 계속 주님이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럼 세상이 그걸 보고 나중에 다시 오실 그분이 바로 저 사람한테 임하는 바로 저분이더구만. 그걸 알아먹으라고 우리는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의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내 장막을 장막으로 여겨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이 그거 얘기하는 거였구만. 이 사람한테 임했던 바로 그분이구만. 알아먹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가 되면 그때는 심판이에요.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이지만 그때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정확하게 완벽하게 온전한 장막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늘 임재하실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함으로 오시기 전까지 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성막, 장막, 예수 그리스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우리의 연결고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위치입니다. 현 자리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숙제 내드린다 그랬죠? 검사 안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집에 가셔서 내지 이따 점심 식사하시고라도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 말씀 뒤에 히브리서 9장을 읽으셔야 돼요. 거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 성막, 나중 성막, 이게 나와요. 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은 오후 시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막의 목적은 다른 건 없습니다. 본질이에요. 본질, 목적, 성막의 목적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게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알고 봤더니 구약에서 그 장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위함이었는데 이루어진 게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막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함으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아야 되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중.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6일, 40일 비교만 하셔도 다 나와요. 대리석, 철제, 삐까번쩍한 건축자재 아닌 너 천막 살지? 나도 천막으로 내려가마. 너 고깃덩어리지? 나도 찔르면 아픈 고깃덩어리로 내려가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육신 장막을 허락하셨고 주님은 늘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중.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고 절대 이해되지 않으시면 몇 번이고 되묻고 다시 듣고 다시 확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하시고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리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 문 앞에 서서 확인하고 돌려보내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하겠고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일생에 한두 번 들을까 말까 한 거예요. 제가 잘났고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러고 있다가 히브리서 9장 읽고 난 다음에 궁금하시거나 문제가 된다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가려져 있지만 저기 있어요. 두드리시고 들어오세요. 궁금하면. 아예 공식적으로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서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히브리서 9장 연결하시면 이게 뭔 의미인지 또 연결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막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적 의미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그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